지금은 고전이 된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의 어느 시골에서 조그마한 땅을 개간하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나서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시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파들어갔을까? 그 시추공에서 시커먼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 밑에 유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쓰고는 하늘을 향해서 환호하던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발밑에 엄청난 부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거 아니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아둥바둥 살았으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슷하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둥바둥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 자원 떨어지면 망할 줄 알고 그래서 힘들게 허걱대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발밑에 유전이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시골 청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하늘을 향해서 환호하던 청년 못지않게 우리도 정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육체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라는 말은 이 몸뚱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된 옛 본성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flesh라고 합니다. 몸뚱이는 영어로 body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body가 아니고 flesh,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타락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 육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그런 더럽고 추한 죄들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 오물 구덩이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전부 온갖 악취와 그냥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듯이 우리 타락된 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악밖에는 없습니다. 그 육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그 강력한 육체의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덥석 안아 올려가지고는 그냥 뺨을 부비고 뽀뽀를 해댑니다. 아들을 그냥 으스러지게 껴안고 그냥 뺨을 부벼가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는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주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방금 체험을 했으니까요. 온몸으로 그냥 느꼈으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할 때, 그전에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빠인데 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도 아니고 내가 친아들인데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건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머리로 알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말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체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무수하게 얘기를 했고 양육훈련 통해서도 무수하게 들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나를 덥석 안아 올려서 그냥 으스러지게 껴안고 그냥 뽀뽀를 해대듯이 사랑을 퍼붓듯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경험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갑자기 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심우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한 연세 70쯤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나이만큼은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70번 말이죠. 그래서 막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지. 그러다가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관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한 30cm 이상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이 밥상을 받아놓고 그냥 식사 기도를 30분씩 막 하고 그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체험을 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보의 축적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정보가 자꾸 축적이 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냥 만족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론으로 교리로 알지어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맛을 보라고 했어요. 맛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요. 언젠가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너무 많이 우셔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요즘 가정에 고난이 심하구나. 저렇게 우실 만도 하지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날 새벽에 우신 거 고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던지 그래서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꽉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권사님이 주체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새벽에 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해서 눈물을 그냥 줄줄이 흘리고, 그리고 눈물 닦고 나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죄가 보기도 싫어집니다. 지난번 우리 어떤 성도님 세례 받으셨는데 영상에 축하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던 너가 그 담배를 딱 끊었다고, 그래 우리가 막 박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부친이 꼭 그러셨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셨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담배 냄새조차 싫어졌습니다. 평생을 줄 담배를 피우고 사신 분이 어떻게, 완전히 중독인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가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죄가 아예 그냥 막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면서 제대로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일 설교에서 종이라고 했죠.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늘 넘어지고, 그러니까 주인 눈치만 살피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아예 죄가 꼴도 보기 싫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제가 아예 냄새도 맡아지기 싫어하는 것,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맺게 하신다 하는 말이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내 형편에 관계없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화평, 주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게 되고, 오래 참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인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또 자비,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늘 베풀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양선, 아주 선하고 착한 그런 성품이 되고, 충성은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faithful, 처음하고 끝이 똑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온유,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절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열매하고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그 사람이 아주 온유하고 또 인내, 오래 참고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본래 자기가 타고난 기질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9가지 기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사랑이 많은데 절제가 좀 부족하다든지, 온유하기는 한데 오래 참지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부족한 점이 있지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런 9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22절에 말할 때 그 열매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니까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고 또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결과니까 단수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꺼번에 그런 성품과 삶에 나타나면 그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못된 성질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 관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변화되기가 어려울 거야 기대하지 않고 있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교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등록한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얼굴이 아주 딱딱하게 경직되어 굳어 있었는데 점점 얼굴이 그냥 편안하게 화사하게 펴지는 것이 그게 완전히 변화되는 보이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정도예요. 어떤 분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그 좀 가까이 다가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처음에는 너무 참 어려웠는데 저러다가 진짜 잘못 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염려가 되는 그런 가정인데 점점 좋아져서 지금 완전히 회복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게 서문교회화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좀 교만한 말이고 그걸 서문교회화 되어가 그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그냥 부여로 유전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과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좋은 거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 가까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단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후에 양육훈련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주보에 성경 암송하자고 구절 나오는데 그 암송하려고 좀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좀 쌀쌀맞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서 무슨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멀리하면서 무슨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바라면 잘못하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밤낮 꿈에 환상봤다, 꿈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음성 들었다 하면서 잘못하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 처음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그냥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할 때에,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둘째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한 거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충만을, 그런데 구할 때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래서 구하십니까? 내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신령한 능력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구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 많이 가지면 뭐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내 영광,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능력과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인지 그걸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환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꼭 빌딩 제일 밑에 보면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 같은데 그 조명등이 있죠. 그 조명등과 같습니다. 조명등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쫙 비춰서 빌딩을 밤하늘에 환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조명등이 그 화단 밑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이 꼭 그와 같으시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딱히 사실은 성령 충만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충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충만케 해주시죠. A.W. 토저라는 아주 경건하고 영성이 깊은 목사님 계신데 토저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 갈증이 풀리는 동시에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함을 통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심해지기를 목말라 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소서. 제 영혼을 향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소서. 안개에 자욱한 이 낮은 땅에서 너무 오래 방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원함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열망하기를 열망합니다. 내 심령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덮어두지 말고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언제 제일 예쁘던가요? 저는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뭘 잘못해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럴 때는 달려가서 그냥 얼싸안고 그래 괜찮아 얼싸안고 싶지요. 어떤 때는 아들이 훌쩍훌쩍 울면 저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제일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죄를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말씀 읽고 싶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1907년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이 삼천리 방방 곳곳의 교회들을 강타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광야에 던져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조그마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일주일 집회하고 마지막 날 교인들에게 회개가 터졌습니다. 교인들이 남의 돈 떼먹은 죄, 첩질한 죄, 불륜을 저지른 죄,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냥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 깔보고 멸시한 죄 그냥 회개했습니다. 선교사, 평신도 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밤새 죄를 토해내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끝나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부 100만 명 구령운동 달려나가서 그냥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곧 한일 이 합병을 앞두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이지. 성령 충만을 원하면 죄를 그냥 숨겨놓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목회 말년에 큰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사모님을 먼저 병으로 떠나보냈는데 그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내를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래서 먼저 갔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죄책감 그런 것이 겹쳐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3년을 절망의 계곡에 빠져서 헤맸습니다.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기다렸지만은 3년 이상씩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가 막 술렁술렁한데 선임 장로님 한 분이 중심을 딱 잡았습니다.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병들면 내다버리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영의 아버지도 병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교인들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기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이건 끝이다 하는 생각에서 생명을 다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울증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영성과 총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낫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진짜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병이 떠나가고 옛날 그 목사님 가졌던 영성과 총기가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도 한번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설교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교회가 불일 듯이 성장하고 일어났습니다. 4년 후에는 그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목사님 잘 아십니다. 옛날에 우리 서문교회 부목사도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충만하면 병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죄를 회개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 사모해서 정말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